예, 어떤 이런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갈 곳이 없어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매일 밤을 새우는 바람에 그래서 맥도날드 할머니라는 별명을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갈 데 없는 할머니가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피하는 데는 이보다 아마 더 좋은 장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노숙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 할머니가 그래도 영자신문을 보고 있는 것을 이상 여긴 사람들이 방송국에 알리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그렇게 조사해보니 이 할머니는 대학교 불문과 출신으로서 16년 동안 외무부에서 근무했던 수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그 대학의 메인 퀸으로 뽑힐 정도로 미모도 뛰어났던 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부산의 유명한 사학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공주 같은 대접을 받으며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 갤러로 자기 자존심이 너무나 강해서 그의 형제 자매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결혼도 하지 못하여 결국 홀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처럼 살아가던 이 할머니에게 그래도 용돈을 주며 몇 년 동안 돌봐주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28살 난 캐나다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맥도날드 할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병원에 입원까지 시켜주며 늘 할머니 곁에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분을 당신이 나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받기만 하고 또 섬김을 받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낮은 자세에서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마지막 노년도 정말 아름답게 장식하고 많은 사람들께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을 적시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니까 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왜 그에게 그 비유를 들려주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은 머리로는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실천에서는 전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머리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으로 밀어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지성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명을 걸고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힘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발전하여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발전하여서 오늘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합니다. 오헬이란 뜻은 만남의 텐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구와 만나는 텐트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인 것입니다. 사람끼리 만나는 친교의 텐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교회의 정의가 바로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친교의 집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매우 우려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그렇게 친교를 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독일에 있는 한 동물 수도원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문을 닫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문화센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수도원이 이제 친교센터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한 설교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정말 몇 줄 되지 않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설교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탐축되어 있습니다. 많이 묵상하신 후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장자라는 사람은 쓸모없어 보여도 존재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쓸모없어 보여도 그래도 쓸모없는 것도 존재 가치는 있다. 이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휴머니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강한 사람은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첫 설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첫 설교 본문 14장 14절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읽어보면 요한은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구절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극히 짧은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신구약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단순함이 힘이다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설교도 이렇게 짧고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설교에서 세 단어를 강조하셨습니다. 곧 회개와 복음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들 때문에 성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믿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 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도 아니실 텐데 왜 우리가 믿는데도 안 되고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항상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15절 하반절에 보면 회개하고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그야말로 쭉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쭉정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쭉정이는 태산같이 쌓여 있어도
그냥 쭉정일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 대신에 항상 변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비로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존심이 살아있고 교만한 마음이 살아있다면 죽어도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는 믿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는 바로 유턴하는 것, 방향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로 에세르라고 하는 그것은 동사 아사루, 곧 곧장 가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라 이것을 해석해 보면 따라서 하나님께로 곧장 가는 사람, 바로 가는 사람, 하나님께로 곧장 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로 곧장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곧장 갈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항상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복은 한마디로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옛 소련 공산주의 사회가 몰락했습니다. 몰락한 이유는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 경제는 항상 골병이 드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회에서 발전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이 바로 금융산업인 것입니다. 은행이라든지 주식, 신용장, 등등은 모두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산골 나라입니다. 무척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칼뱅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정직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위스 은행하면 지금도 세계적인 은행인 것입니다. 산골 나라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은 정직 하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 국교는 힌두교입니다. 인도 국민의 80%가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14% 정도가 이슬람교이고 기독교는 아주 극히 소수 종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여객기 조종사는 항상 상류층에 속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인도 조종사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암살되고 난 이후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갈라졌습니다. 이후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몰고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조종사들만큼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여객기 조종사는 인도에서 기독교인만 되는 그런 풍토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 원인입니까? 바로 정직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구구라는 노숙자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지갑 속에 있던 동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 다이아몬드 반지가 함께 흘러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야 반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혹시 노숙자에게 잔돈을 부어줄 때 그때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노숙자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혹시 반지를 찾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그 노숙자는 즉시 반지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견했을 때 정말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즉시 달아났더라면 오랫동안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노숙자가 내놓은 결혼 반지를 받은 그 여자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또 정직한 그 노숙자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인터넷에 그 노숙자에 대한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그 노숙자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산이라고 2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TV 뉴스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그 노숙자의 부모는 16년 전에 그 노숙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찾고 찾다가 죽은 줄 알고 포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TV 뉴스를 보고 그 노숙자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는 인터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파트를 사서 부모님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V 앵커가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정직이라는 마법이 동양 그릇을 새집으로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코멘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개가 하늘문을 열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으로서는 결코 우리가 하늘나라 문을 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하는 주님의 그 첫 설교 말씀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새겨 넣으시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징조가 세상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늘나라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0자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